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설교 제목을 언약의 피라고 정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이제 그 근거가 되는 본문인데,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 문맥 안에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의미가 성찬을 제정하시는 이 본문 아래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찬에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고, 또 이 성찬에는 또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지 형식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이라고 하는 이 형식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 그것은 바꿔 말하면 사명인데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찬에 나타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또 이 세상을 살아갈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인생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이 성찬 안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22절에서 26절까지 이 말씀 안에는 의도적으로 마가가 이렇게 분리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을 즐기는,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이 장면에 지금 마가는 일부러 제자들과 예수님을 이렇게 완전히 구별합니다. 마치 한쪽을 흑백으로, 한쪽을 컬러로 이렇게 하게 되면 화면 안에 컬러와 흑백 그 영상이 나오게 되면 확연히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구분하면서 그 대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떡을 주시는 것과 잔을 주시는 것, 이 잔을 주시는 것은 물론 포도주를 먹는 것을 의미하는데, 떡을 먹는 것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 의미를 또 나누어서 대조시키고, 또 제자들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지금 성찬에 임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가짐, 예수님의 마음가짐과 제자들의 마음가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조들을 지금 이 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22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이제 동사로 말한 것과 분사로 쓰인 것이 잘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하는 행동,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분사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분사라는 것은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는 형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다 그러면 동사인데 먹고 있는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분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사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대조합니다. 지금 유월절 만찬을 애시당초부터 준비하겠다고 했던 게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원하는 거 말씀하세요.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준비할게요.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미 판은 다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는데 결국에 와보면 사실은 이 유월절 만찬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냥 아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 내게 두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라도 좀 하는 것처럼 기분 내게 또 그래야 또 우리가 또 힘이 내고 그러니까 그냥 두세요. 근데 진리의 하나님이셔서 거짓말을 못 하시잖아요. 은근히 말 안 하는 듯 하시면서 뭐 사실은 이거 내가 다 그냥 너희들 위해서 하는 거 알지? 이거를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요 6월절 장면에서 이게 아주 마가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옆에서 이렇게 손톱 뜯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막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들썩들썩 할 때 마가는 따라다니면서 손톱 뜯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이 얘기를 이렇게 이제 따라다니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분위기가 이 14장 전체에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한 끼 식사를 잘 대접하겠다고 6월절 만찬을 최고로 대접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던 제자들이 22절에서 뭐라고 해요?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있는, 먹을 때라고 있는 것은 뭐예요? 먹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뭐 예수를 위해서 준비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가끔 집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오늘 뭐 저 무슨 날이니까 뭐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고 이렇게 하니까 뭐 저희들이 효도할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내는 가서 나중에 보면 설거지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 원래 지들이 해야 되는 건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지들이 또 물 달라 뭐 갖다 달라 이렇게 하면은 뭐 엄마가 다 하는. 그러니까 그 섬김을 받긴 받는 건데 그 뭐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건지 뭔지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뭘 좀 하겠다고 한 녀석들이지 먹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떡을 가져다가 여기서 이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받아들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뭐예요? 밥솥 퍼서 이제 퍼 날르는 거예요, 이렇게. 밥솥에서 이렇게 퍼서 날르고 거기다가 이렇게 축복하시고. 여기서 떡을 가지시는 것, 가지고 계신 것, 받으시는 것, 그리고 축복하시는 것.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 만찬에서 딱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장면이 마가가 뭘 보여줘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식사는 거만하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앉아 옆으로 딱 기대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기밥솥에서 지금 밥 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밥을 먹고 우리 제자들이 그냥 건강할 수 있도록 봐봐. 내가 이 밥 한 그릇 줄 테니까 우리 제자들 건강하게 해주고 그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해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르는 예수님의 모습. 요거를 지금 마가가 22절의 시작으로 그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은 뭐 하셨다? 섬기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아직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다 버리고 떠나왔다라고 하는 약간 그 생색을 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다 한 건 아니지만 우리도 사실은 힘에 넘치도록 했어. 뭐 우리가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코 안 했다고 할 수도 없어. 이런 마음이 은근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마가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크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확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이적을 막 일으키셔도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정작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종 같더라. 이게 지금 마가가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다음번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제자들이 한 일을 이제 동사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떡을 가지신 것과 축복하시는 것은 분사형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뒤에 떡을 떼는 것. 떡을 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쪼개는 것.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한 그릇씩 밥 푸는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동작은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떡을 떼시는 것, 그리고 떼어서 조각낸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것. 이제 말씀하는 내용은 뒤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는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 시작은 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 밥솥에다가 쌀을 씻어서 딱 앉혀놓고 전기 코드 꽂은 거,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타이머 맞춰졌기 때문에 좀 있으면 밥이 돼요. 근데 아직 밥이 다 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떡을 떼신 것과 떡을 주시는 것과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미완료 시제로 나타낸 마가의 의도는 뭐예요? 이 일은 이 12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때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주시고 말씀하시는 이 일이 똑같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사도들의 그 현장 속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마가가.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들에게 이렇게 했다더라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떡을 떼서 하나하나 나눠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마가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다분히 이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떡을 떼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떡은 한 덩어리입니다. 그죠? 한 덩어리를 떼내는 것은 찢기는 것을 의미해요. 고통입니다. 제자들은 받아 먹습니다만 이 받아 먹는 것이 어떻게 해서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찢어서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단지 떡만 주신 것이 아니라 떡과 함께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떡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뒤에 하실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받으라.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명령을 하는 방법이 과거형으로 명령도 하고 현재형으로도 하고 미래형으로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형으로 명령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어법상 틀린 거예요. 문법으로 틀린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거로 해석하면 안 되고 언제 이렇게 하느냐? 의미로 보세요.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물을 마셔라 이렇게 할 때니까 물을 마셔라 이렇게 현재형으로 명령할 수도 있고 물을 마셨어라 그대로 이제 직역한다면 마셨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물을 마셔라 하는 것과 물을 마셨어라 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의도는 같아요. 뭐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셨어라 라고 하는 것과 마셔라 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느 게 더 긴박하고 어느 게 더 급한 것 같아요? 이미 너가 마셨어야 돼 라는 의미가 과거형 명령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마셨어라 이게. 그래서 이 과거형 명령을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과거형 명령으로 썼을 때는 즉각적인 걸 말합니다. 한치도 늦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빈틈이 없는 겁니다. 예외가 없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명령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부정과거형 명령법을 씁니다. 여기서 받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지금 마가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즉시예요. 여기다가 토를 다뤄도 안 되고요. 늦춰도 안 되고.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손 씻고 올게요.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받으라 하면 어떻게 돼요? 손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든 뭐하든 입맛이 있든 없든 배가 고프든 안 고프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라 했을 때는 그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안 받아요. 이 말씀은 나한테 필요 없는 것 같아. 그건 조금 이따가 주셔도 될 것 같아. 천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시는 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뭐다? 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시제상으로는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거 시제예요. 부정과거형으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근데 뒤에는 현재형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앞에 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즉각적으로 긴박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즉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떡은 내 몸이다라고 하는 현재형은 영원한 걸 말합니다. 현재형 시제는. 그러니까 받아 먹는 건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받아 먹었을 때 그거를 먹고 배고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그 받아 먹으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몸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요. 이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겠죠.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 먹었다는 내용을 썼어요, 안 썼어요? 빠뜨린 거 아닙니다. 뒤에 보면 이제 잔에 대한 이야기할 때, 잔을 가지실 때 보면은 23절 끝에 가면 뭐라고 그래 있어요? 마셨죠. 그러니까 마신 건 마셨다고 하고요, 먹은 건 먹었다고 하고요, 안 먹은 건 안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먹은 것으로 얘기했거나 먹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했을 때와 말하지 않을 때는 의미가 달라요. 먹지 않았다 그러면 먹지 않았다라고 한 이유가 있고, 먹었다라고 할 때는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있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는 그 의미가 있어요. 받으라고 명령만 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이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마가가 입을 딱 다물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그건 뭐겠어요? 뭐 먹으라고 주셨겠죠. 뭐 들고 있으라고 그러셨겠어요. 만약에 들고 있으면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가지고만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떡을 주시면서 받아라 그럼 뭐예요? 받아 먹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먹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것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그게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주면은 뭐가 없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뒤에 포도주 마시면 마셨어요. 다 마셨어요. 한 방울도 안 남았어요. 근데 떡은 줬는데요, 먹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마가는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1차적으로 주셨으니까 제자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떼어서 준 것처럼 너희도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일어나죠. 이 떡은요, 제자들만 먹어치우는 게 없습니다. 항상 먹고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어디서 딱 끝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건 들어오면은요, 이게 꿈틀거리고 이제 막 역동하고 막 이래서 주체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집 수연이 같은 경우에 가만히 못 있잖아요. 누가 저 아이를 5분 동안 얼음을 식히겠어요? 얼음 못 식혀요. 왜? 안에서 막 생명이 뻗치는데 어떻게 그거를 주체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요, 꼴깍 다 먹고 잘 먹었다 이렇게 기다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받으라고 하는 명령만 하고 먹은 것인지 먹지 않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처럼 너희들도 나누어 줘라 라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뒤에 이제 우리가 잔을 나눈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되짚어 보면 이 말이 그냥 일방적인 억측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 가면 좀 더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에 대한 명령은 먼저 제자들이 먹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또한 이웃들과 온 열방까지 나누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여기서 함축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들도 먹고 나누어 주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어느 집에 예수쟁이가 하나 생기면 이제 그 집은 끝난 거예요. 뭐 시간은 걸리고 뭐 사단도 일어나고 뭐 좀 뭐 복잡한 일들도 일어나겠지만 그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났어요. 왜요? 예수님이 주신 떡을 누군가가 받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걸 나눠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주신 떡을 먹은 사람은 혼자 못 먹어요. 배 터져서 나누어 주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쁜 거를 이렇게 나눠 먹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 같이 걸어서 서로 고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배워가지고 못된 데다 써먹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진리를 먹고 나눠주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죄를 먹고 막 나눠요. 그러니까 다 이 성경에서 배워가지고 한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결코 폐쇄적이거나 이렇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배타적인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없는 이 기독교의 성격, 교회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교회라는 데가 이래요. 교회라는 데가.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합의 보거나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뭐 평화를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올곧게 갈 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죽이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이런 거 없죠. 우리가 죽죠. 근데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배타성이, 진리 안에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폐쇄적으로 만들거나 배타적으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계속 차고 넘쳐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여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냐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것이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이날 12 사도들에게 떡을 떼어주신 이 사건에서 받으라고 하신 이때로부터 시작되어진 결과가 바로 온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놀랍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서는 빵을 떼서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그 떼어진 떡들이 이게 오병이의 기적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나눠주고 떨어져야 되는데 또 남아. 그렇죠. 또 나눠주고 나눠주는데 또 남아. 이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는 자원, 그 유한하고 제한된 것을 경쟁적으로 더 능력을 갖추어서 더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무한 자원을 쓰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 있습니다. 왜요? 유한한 거니까. 그런데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쟁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 바다에 가가지고서는 바닷물 많이 마시기 시합을 하겠어요. 미련한 짓이지. 아무리 고래가 크다 그래서 그 물을 더 빨리 마셔가지고 더 많이 먹겠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보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경쟁적인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교회와 개방적인 교회, 열려있는 교회들의 차이는 뭐예요? 무슨 마인드가 어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 그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제한되고 유한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 개인들 안에도 적용이 되죠. 지금 떡을 나누어 주시는 장면,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생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차고 넘치고 차고 넘치고 차고 넘치고 해서 어떻게 해요? 무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가면 이제는 잔을 나누어 주세요.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3절은요, 22절 떡을 나누어 주시는 그 장면과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떡은 말씀과 함께 떡을 나눠줄 때는 떼어서 주시고 말씀이 가요. 명령이.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잔을 주세요. 주시고 제자들이 23절에 어떻게 했대요? 다 이를 마시매. 근데 이 다가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잔을 돌려서 마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주신 그 잔을 가지고 그 잔에다 참여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똑같은 잔을 돌려 마셨다 이렇게 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신 잔을 가지고 다 마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잔으로 나눠 마셨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서 다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준 포도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어디로 붙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서 제가 떡을 나누어 줬을 때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 그것을 여운을 남겨뒀다. 그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다 마셨다라고 쓴 이것은 먼저 모든 제자들이 한 잔을 똑같이 돌려 마셨다. 이것은 떡은 어떻게 해요? 찢어서 먹은 것과 이 잔은 한 잔에서 나눠 마신 것을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이렇게 부분이기보다는 똑같은 피를 똑같은 잔으로 마셨어요. 그래서 떡을 먹어서 이렇게 생명을 얻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이렇게 베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떡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한번 나누어 주신 것. 그럼 그 떡을 가지고 이 제자들은 또 그것을 나누어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잔은요? 그렇게 안 돼요. 누구만 마셔요? 각자만 마셔요. 각자만 마셔요. 이 잔은 그렇습니다. 빵처럼 주신 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때요? 입을 대고 먹는 그 사람만 그 자리에서 다 마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고 넘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또 다른 것은 떡을 나누어 주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분사해서 축복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을 한다 이런 거예요. 좋은 말을 하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대로 직역하면 좋은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설 때나 이럴 때 덕담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떼는데 축복을 하면서 줬어요. 떡은. 그런데 잔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시면서 주셨어요. 감사기도. 보세요. 축복하는 것과 감사기도 하는 것은 차이가 뭘까? 축복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떡을 나눠주면서 이 떡 먹고 건강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이나 포도주나 전부 다 좋은 거예요. 다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떡의 모든 효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한다고 하는 의미는 거기는 뭐예요? 우리의 그 축복이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먹었을 때 보세요. 집에서 우리가 보통 뭐 같이 밥 먹잖아요. 식구들이. 근데 체중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영양 상태도 다르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특히 이제 뭐 집에서 살림하시고 가족들을 돌보시는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가 밥을 하고 우리 가족들 식사를 할 때 정말 축복하시면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거 먹고 칵 얹혀라. 반드시 됩니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그냥이라는 게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 때 정말 기뻐서 자원하며 축복하며 하는 것과 마지못해서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잔을 나눌 때는 축복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감사하기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감사는 언제 해요? 이미 이루어진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이 잔은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이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그 은혜는 우리가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떡은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축복을 통하여 더 부여롭게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잔은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단지 뭐만 하는 거예요? 감사만 하는 거예요. 감사는 누구께 하나요? 하나님께 해요. 물론 축복할 때도 이 떡을 향해서 축복을 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잔은, 이거는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뒤이어서 24절에서 이 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잔을 뭐라고 하세요?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피래요. 언약의 피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찬에서 이루어지는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이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떡은 무엇을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해요.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해요? 언약을 상징해요. 곧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성찬은 언약식입니다. 이 성찬은요, 이 피는요, 포도주, 그러니까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우리가 거의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언약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받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축복할 때 또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계속 나눠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에 참여하는 일은 우리가 개입할 수 없어요. 언약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언약의 피이기는 한데 이것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러세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대요.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수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주님의 바람은 어떤 것이에요? 많은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에 들어오는 수가 많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떡을 먹고 예수의 생명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뭐겠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를 본다면 떡을 먹고요, 그 다음에 언약에 참여하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언약에 참여하는 일은 먼저 먹은 사람이나 나중 먹은 사람이나 그게 아무 차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키는 뭐예요? 모두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 나눠 먹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나요? 은혜를 주세요.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다면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떡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언약 안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와 상관이 없어요.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의 이유가 있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심지어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생명은 어때요? 넘쳐요. 근데 살아있다는 것이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없어요. 지금 성찬에서 떡을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잔은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 피는 언약의 피라고 해요. 지금 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에요? 다분히 지금 구약에서의 제사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나누는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나면 화목제물을 나눠 먹는다고요. 근데 지금 그 화목제물을 먹는 것과 언약을 완전히 성취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떡을 먹는 것은 마치 구약에서 요구한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해야 되는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것을 상징한다면, 뒤에 있는 잔은 무엇을 말해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킨, 완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적 요구를 다 이행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찬 안에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만 의미가 다르다. 포도주를 먹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은 사실은 뭐예요? 피가 없어도 돼요.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에서 뭐 이렇게 좀 감동도 받고 어떤 깨달음도 얻고 뭐 이렇게 카타르시스도 얻고 그렇게 하면 떡 먹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은혜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실 그 떡은 사실은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거겠어요? 이 언약 안에, 새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잔치상을 펼쳐놓으신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 잔치상에 와서 주님과 함께 먹는 것은 피를 먹고 언약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 안에 약속과 명령, 이 두 가지를 다 나타내고 계세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떡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주님의 바람은 그거이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지금 이 성찬식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25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때도 말씀하실 때 지금 앞에는 과거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만 내가 진실로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이렇게 현재형으로 써요. 이건 뭐예요? 여전히 우리들에게 계속 유효한 것이고 지금도 그 말씀이 계속 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인데 말이야. 진짜인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까 떡을 나눠주실 때는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것을 따라 그렇게 시행할 것을 암묵적으로 명령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받으라고 하는 명령 안에는 사실은 뭐예요? 받아서 먹고 너희도 떼어 나누어 주라고 하는 명령이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에 대한, 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명령만 하시고 그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공평하시죠?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무엇 할 것을, 떼어서 나누어 줄 것을 명령하시고 나도 이렇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뭐 금식하신다는 얘기인가? 뭐 단식하신다는 얘기인가? 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예수님의 피는 무엇과 관련을 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과 관련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인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포도주는 달라요. 포도주는 생명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유대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포도나무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은요. 배교자들을 나타낼 때 씁니다. 계시록 14장에서도 그렇게 쓰여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원하지 않겠다. 그 뭐예요? 전도하지 않겠다.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성경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 기도를 다시 하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고통으로 받아들여요. 아유, 이제 숨 좀 쉬겠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반반이잖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숨도 쉴 것도 같고, 한편으로는 또 아주 또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교를 상징하고 배교자들을 상징한다면 그들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예요? 그냥 내버려 둘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예수님께는 이게 아픔일까요? 기쁨일까요? 아픔이에요.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내가 더 이상은 구원하지 않을 거야. 구원하는 일을 그만둘 거야.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아침에 왔더니 애들이 학교 가려고 일하고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파자마 바람으로 이렇게 거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 출근 안 해요? 밥 안 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두 분이. 오늘부터는 우리가 일도 하지 않고 밥도 하지 않기로 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이제는 안 도와주기로 했다. 이랬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다면 그때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죽기를 가도하고 자식들이 죽을지언정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연한 각오가 있는 거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더 이상 어떻게 하시겠다? 중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제자들이 떡을 떼는 일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터치시고 자기를 쪼개서 생명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은. 근데 그 고통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먼저 당신을 다 터뜨려서 완전히 주실 거잖아요. 예수님께 남아요, 안 남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다 내어주시니까. 근데 무엇으로 그 고통을 감수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마음 같아서 그냥 하늘에 계시고 싶으시겠어요? 만약에 이 땅에 대한 구원을 생각하실 때 지금 당장 내려와서 다 구원하고 싶으시겠어요? 당장 내려서 구원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가끔 그러죠. 왜 주님은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두세요? 주님은 성도들의 이 고난을 어떻게 모르는 체 하고 이렇게 두세요?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고통을 어떻게 그냥 두세요? 우리들 상식으로는 골치 아프고 어려운 문제에서 좀 벗어나 있고 그 현장에 따라가 있으면 좀 덜 괴롭잖아요. 주님은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은 지금 당장 와서요. 다 구원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주님은. 그런데 오히려 하늘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요. 단 하루인들 눈물 마를 날이 있겠어요? 예? 가슴의 멍이 사라질 날이 있겠어요? 오장육부가 뒤틀리지 않고
모든 뼈와 힘줄들이 터지지 않는 그런 날들이 있겠어요? 진짜로 주님을 생각한다면 빨리 오셔야 돼요. 그냥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에서 난 열매들, 이것을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한번 힘내서 해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 아직 모르죠.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늘에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양하여 주셨던 그 생명의 떡을, 나의 생명을 쪼개서 나누어 주는 그 일에서 겪어야 되는 고통,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참으시는 것으로 그 고통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을 떡 떼서 나누어 주고 할 때 쉽지 않아. 많이 망설여지고 오히려 너희들이 생명을 나눠주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영광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보람을 느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받고 오해받고 누명 쓰고 고통을 겪어야 할 때가 많을 거야. 근데 나도 너희들의 고통에 참여할게. 너희들보다 훨씬 더 큰 고통에 참여할게.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를 떠나서 하늘에서 내가 너희들 고통에 참여할게. 근데 사실은 고통에 대해서 참여한다는 의미와 함께 여기는 뭐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직무유기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무유기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어떤 일을 누구한테 시킬 때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셨더라면 완수하실 그 일을 이렇게 보니까 제대로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안 시키죠. 안 될 거 알면서 시키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이 고통에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면 당장에 완벽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실 그 구원의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자면 당장 할 수 있겠지만 내 관심은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온전케 되는 것이니까 어설픈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겪고 하겠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완성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지금 여기는 절대적인 예수님의 신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 예수님에게서는 무한 고통을 감수하셔야 되는 신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어떤 자리에 앉혔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번거로움들과 실수들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끝까지 참아 기다릴게 말이에요. 네가 실수하고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골치 아픈 일들은 생기겠지만 어쨌든 내가 그거 다 뒤치다거리 하면서 끝까지 참아 기다려줄게. 요게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함축된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실력순 이런 게 아니라면 뭐예요? 오히려 망가진 순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격시험을 봐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에 미달한 사람들을 자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원리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바뀌었죠. 저희가 여기 개척 와가지고 이 동네 분들 뭐 많이 만나지도 않았지만 처음에 와서 제가 충격받았던 게 그거였어요. 저는 아직 교회 갈 자격이 안 돼요. 저는 그런 얘기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로.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내가 교회 가기 위해서는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직장도 좀 안정돼야 되고 재산도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요? 지금 교회 공동체의 성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하면 무시받는 거예요. 배운 게 없으면은 사람들이 깔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무엇이 없으면 소외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이 장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것과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를 오히려 제자들에게 내어줌으로써 십자가에서 고난뿐만 아니라 그 부끄러움과 수용, 그 욕과 오명까지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니죠. 여기는요, 기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날까지. 이건 뭐예요? 너희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겠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은 반드시 완성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신약 성경에서 새 것, 새로운 이런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그 이전까지는 없던 것.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새 것 이렇게 쓸 때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없는 거예요. 새 것이라는 것은 좋은 포도주, 극상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것, 완벽한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게 새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잔을 받아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갈증을 견딜 수가 있어요. 이 잔을 받지 않으면 떡만 먹어서는 갈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떡을 먹고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을 받아 맞은 사람들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는 완전한 갈증의 해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종말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절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예요. 제자들의 실수와 이런 연약한 것들을 예수님이 다 뒤치다꺼리하고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제 안 계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갔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상사역에서 천상사역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천상사역의 성격이 달라질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3년 동안 직접 이적을 행하시고 구원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사역하세요? 참으세요. 무엇을요? 우리들의 실수와 우리들의 불순종과 우리들의 반역과 배신을 참으세요. 천상사역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치명적인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해가 되지 않도록 중보하시면서, 하지만 우리들의 모든 실수를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구원의 사역들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다. 또 떡과 잔으로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복음에는 떡과 잔이 함께 나와요. 복음에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복음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떡이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필요한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나아가는 새 언약에 참여하는 이 잔을 마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의 딜레마가 그것입니다. 언약 안에 참여하는 일은 배제하고
그저 떡을 떼어 나누어 먹는 일에만 매인다면, 그리고 하늘의 새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포도주에 난 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마시면 마실수록 그 갈증은 더해질 것이다. 그 갈증은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구원의 충만한 수가 이루어지기까지 신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필연적인 목마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을 해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 신자들이 느끼는 갈증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예수의 구원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새 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사실은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갈증의 기간인 것이죠. 목이 마르니까 당장은 그것 때문에 힘들고 무엇이 없어서 그런 것 같겠지만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새 것을 완전히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과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가시는 그 과정이 사실은 이 갈증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위하여 늦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일에 그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구원의 수가 늘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새 것을 마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을 한번 주님이 주신 그 피를 마시고 난 뒤에는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차피.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고통으로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상급으로 인정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목마름과 그 갈증의 고통을 통해서 죽어있는 생명들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26절의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 찬미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는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깨닫고 부른 노래였다면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였을까요? 새 언약의 노래였겠죠. 결코 그냥 경쾌하고 발랄하고 환호하는 노래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요? 새 언약의 노래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고통이 있다고요. 하지만 약속이 더 크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하는 노래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노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비장한 노래였을 것입니다. 비장한 노래.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가 어떨까요? 그런 거죠. 사실은 이 새 언약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물이 되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길에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마가는 단지 이 찬미가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찬미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며 새 언약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용기를 잃고 겁먹을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쉼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할 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두 다리로 일어서서 내가 갈 수 없는 한 걸음을 더 가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한평생이 이 새 언약의 노래를 부르며 찬미하며 그렇게 감람산에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